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하나님 뉘우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들이 은혜 안에서 은혜로서 다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사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오장육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에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사에서도 힘들고 또 학교에서도 힘들 수 있고 또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모로 곤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역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통치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통을 한자로 거느릴 통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 앞을 통자를 쓰면 말은 똑같이 통치이지만 아주 매섭고 강력한 통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그냥 통치하실까요? 아니면 매섭고 무섭게 통치하실까요?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드럽게 통치하실 것 같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격하고 매섭게 우리를 통치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스랍들이 나타나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스랍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형상이 인간의 형상을 조금 닮았지만 그 모습이 매우 신비로워서 천사의 형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스랍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들은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스랍 주제에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날갯짓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겠다는 스랍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말하기를,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안에 죄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날 것으로 섰으니까 난 이제 끝이구나 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스랍이 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오고 그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조금 생뚱맞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묻지를 마시지 왜 물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압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움직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헌신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너무도 부담이 느껴져서 아예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헌신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찬송하고 완벽하게 말씀 보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완벽하게 목회하는 주의 종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실 때는 강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는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강한 통치입니까? 부드러운 통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수준을 대강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통치가 매섭고 아프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아마도 벼랑 끝에 가까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부드럽고 잔잔하다면 나는 초심을 기억하여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리의 영이 거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누구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누구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도 똑같이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마다 다르고 장로마다 다르고 권사 집사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마음이 차오르고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우리를 지탱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상이 쌓이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공산이 큽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상에서 꽃이 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서 지켜온 자들은 넘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어떻습니까? 남아 있어서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기분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건 이 계명이 앞에서 말씀드린 실천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쓰신 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다르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두 개의 돌판에 쓰신 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돌판에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개의 말씀으로 정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강령이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서 함께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계명을 무처럼 뽑아 들었을 때 그 아래로 막 하나님 말씀이 마치 넝굴처럼 엮여서 모두 다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고 나아가 십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여 말씀한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린 이웃을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적당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물을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들어 낭망에 빠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내 능력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모두 교만한 생각의 시작이요, 불안한 생각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